깨어있는 상태의 방증은 뭐냐면요, 자기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장님은 자기가 못 보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으로 알고 그것이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 그냥 깨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깨어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깨어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이웃사랑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왜 갑자기 뚱따지가 또 이웃사랑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신앙은요, 자기중심이고 자기사랑이거든요. 모든 신앙은, 모든 인간은. 근데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은요,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는요,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웃의 사랑, 국률함, 이런 것이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도 그냥 기본적으로 갖게 돼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이웃에 대한 베품, 어떤 배려,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나, 아니면 나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로 그냥 점검이 딱 돼요. 한순간 그걸로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다른 어떤 걸로는. 여러분 자신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또 그리스도께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도 나눴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종종 나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참 비참하고, 우리 아까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괴롭고 참 문제죠. 이 땅 가운데 겉사람의 소욕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잡았고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행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내 생활 가운데, 내 습관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걸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다가 또 두리뭉실하게 죄 친화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안의 상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그 지점을.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딱 분별해서 받았던 제 안의 죄는 인터넷이에요. 딱 인터넷. 저한테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가,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해 봤을 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딱 요소는 인터넷이에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가장 어떤 핵심, 본질은 인터넷이더라고요. 핸드폰도 될 수 있고요. 저같이 어떤 PC를 계속 하는 사람은 PC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는 항상 노출돼 있어요. 포털에 노출돼 있고 인터넷 사상. 그래서 이걸 클릭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너무 쉬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게 너무 나와 잘 부합하죠, 또 그것이.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3월인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날씨 많이 춥지? 콧물이 자꾸 나와서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어요. 에브라임 족속이 왜 게세 그 가나안 족속과 섞이냐.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지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주 큰 화를 겪는 그 공의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명확히 보려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으셔서 그 본질을 딱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확히 모르잖아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그 죄와 연합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저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그럼 저는 24시간 인터넷에 항상 경각심을 두고 살아요.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그 분명한 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조명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분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끊어낸다는 거, 분리된다는 거, 도려낸다는 것이 카도시,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거룩.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전혀 안 들리거나 그냥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상투적으로 들리고 진부하게 들려요. 늘 듣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많은 수많은 죄가 우리가 검은 옷을 입어서 지금 티가 안 나는데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정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울며 불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지금 실존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라 수도 없이 말씀했던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고요.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딨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고요.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딨냐고요. 근데 이걸 보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더 큰 죄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명시적으로 딱 찝어야 돼요. 아, 이게 나를 해치고 있었구나.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내가 은혜로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붙잡았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있는 그 나쁜 습관이든 뭐든 그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거에 대한 명시적인 확실한 본질을 잡고 그걸 가지고 끊어내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거룩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힘이 넘칩니다. 어디 가든 당당해지고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요. 위축되지 않고요.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이 긍정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거룩한 데서 나와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내가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단했던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끊어내겠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서 히터 좀 틀려고 나왔습니다.